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거대한 태풍이 불어왔죠. 대서양 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보통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허리케인이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재민만 해도 700만 명을 냈으니까 아주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었어요. 그 이름이 어마였습니다. 어마. 그런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어요. 참 이름도 좀 특이하죠, 그죠? 자, 대개 바람이 불면은 홍수도 나기가 쉽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말미암아 전국 곳곳에 물난리가 나는 적이 있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폭탄을 맞은 듯이 하루 동안에 수백 미리의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제방뚝이 터지고 심지어는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이 완전 쓰나미가 지나가는 것처럼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 이런 자연재해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 있죠.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이것은 예고된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재해가 맞는데 왜 인재라고 합니까? 왜 예고된 재앙이라고 합니까?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매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그 재해가 있을 것을 우리가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잖아요. 특히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홍수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괜찮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현실이 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할 때 이런 재해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이런 말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얻는 이런 교훈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쏟아내셨어요. 수없이 많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귀한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어느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건축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다는 측면에서는 두 사람은 동일해요. 근데 두 사람에겐 차이가 있었어요. 집을 짓긴 때 그들의 기초가 달랐어요. 집을 어느 기초 위에 세웠느냐, 이게 달랐던 거예요. 기초는 여러분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외양이잖아요. 그래서 외양이 아름답고 외양이 멋있어 보이고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이런 건 신경을 씁니다만은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평소 잘 나갈 때는 큰 문제가 없지요. 근데 산오라면은 우리의 환경이 그냥 평소처럼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그래서 이 집이 큰 위기에 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집을 쉽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한다고 한다면, 그때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초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건축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고 한다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성지는 어디입니까? 주된 성지가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반이 약해요. 그래서 흙이나 모래 지반이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가 많이 쏟아지고 폭우에 잠기게 될 때는 허술한 기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그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사론 평야에 있는 진흙 땅은 끈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집을 지으면 큰 폭우가 쏟아질 때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하늘이 청명합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에 보면 그 땅은 아주 평지 땅이라서 집 짓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지 않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쉽사리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짓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여기에 지으면은 분명히 우기가 되어지고 앞으로 비가 많이 쏟아지고 홍수가 나게 되어진다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 여기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원어상은 사려가 깊다 이런 의미예요. 사려가 깊은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은 거기다 집을 안 짓는 거예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산 중턱에 반석 위에다가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지요. 모래질의 땅을 파고 주추를 놓는 일에 비해서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고의 땀을 필요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석에 짓는 것보다는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같으면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잘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홍수 때가 되어지면, 폭풍과 몰아쳐 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완전히 그 입장이 뒤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요. 교회 안에도 기초를 달리하는 두 건축자가 있습니다. 어느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죽음의 때가 오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때 상급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말씀 부여잡고 믿음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거예요. 몸이 피곤한데 기도 생활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는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짊어져야 될 짐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피곤하지만, 때로는 귀찮게 여겨지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왔다 갔다는 합니다. 예배의식에 참여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졸기도 합니다. 또 듣기는 잘 들어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전혀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사람들,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전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 위에, 어느 기초 위에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슨 직분이라고 하는 외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슨 장이 되고 누가 알아주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내용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자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기초로 삼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디 위에 여러분 집을 지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집을 지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건축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여러분, 미래의 폭풍과 홍수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에 대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앞으로 닥쳐올 거센 폭풍과 홍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편리함과 안일함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치 노아와 그 식구들이 전부 합쳐서 8식구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사태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예? 사람들은 이 청명한 날에, 이 멀쩡한 날에 무슨 비냐고, 무슨 홍수가 있겠느냐고, 예? 비난을 퍼붓고 조롱을 합니다. 이번에도 TV를 봤더니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이 창조신앙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조롱하는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무슨 보여지는 현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저 만족하고 그칠 뿐이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앞으로 닥쳐올 폭풍과 홍수를 미리 내다보고 그에 대비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신자입니까? 앞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의 때가 오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온다는 것을 내다보고 그 심판의 그 홍수의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미리 내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준비해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건축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근데 여러분, 이 현실 세상에서는요,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이, 수월하게 집을 지는 사람이, 편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찬사를 받고 더 지혜롭다고, 야,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묵묵히 누가 뭐라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참 답답해 보이고 앞뒤가 꽉 막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청명한 가을날에 저 산으로 놀러 갈 때도 많은데 주일날이라고 성경책 들고 교회 구역구역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남의 등을 쳐서라도 쉽게 돈을 벌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쉽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미래에 심판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다. 미래에 폭풍우가 불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폭풍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폭풍우 때는 반드시 옵니다. 홍수의 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묵묵히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그래요.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예? 참으로 그저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평안의 메시지만 전하고 아주 부담 없는 메시지만, 예? 귀에 달콤한 메시지만 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오늘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전해야 됩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석에 집을 짓는 것처럼 힘든 과정이라고 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좀 부담스럽지만은 전도 설교도, 십자가 설교도, 또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는 설교도 여러분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겉으로는 양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끝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 펼쳐집니다.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걸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뒷부분,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는요,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게 많이 나타나요. 두 개의 문이 존재합니다. 두 개의 길이 존재합니다. 두 나무가 존재합니다. 두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건축자가 존재해요. 두 문이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두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못된 열매 맺는 나무. 두 선지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두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계속 두 가지가 대조되어 나타나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가운데 두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대조가 되는데 그 궁극적인 차이가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 두 차이는 한쪽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한쪽은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좁은 문을 녹화하여 들어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무슨 때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깝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12절에 봤더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십니다.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고수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십시다.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편리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수월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나 자신을 위해 결국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잘 믿어야 됩니다. 기왕에 신앙생활 할 바에야 말씀대로 살면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석을 디디고 세워지는 집과 모래를 깔고 세워지는 집, 겉으로는 마찬가지 집입니다. 기초는 깔고 앉은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배입니다. 아무런 요동이 없을 때는, 홍수가 오지도 아니하고 폭풍과 없을 때는 이 두 집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비바람과 태풍이 사정없이 불어칠 때가 옵니다. 독사같이 홍수가 혀를 내밀고 달려들 때가 옵니다. 그때 그 기초는 얼굴을 가집니다. 전혀 딴판의 두 얼굴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듭니다. 신앙의 거칠에만 익숙한 분들이 혹 있습니까? 외식에 눈먼 사람들은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만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을 딛고 선 것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그 기초는 모래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비바람이 불어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그때 지혜로운 인생이구나,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이 판명이 납니다.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허술한 시간을 엉성하게 가꾸는 행각에서, 기초를 우습게 여기는 건축자의 우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 초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할 줄 아는 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